바돌로메가 쓴 글 제1장. 메시아 엠마누엘의 고난을 앞두고 12형제들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였다. 12형제들이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야훼의 왕국의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오. 그러나 메시아 엠마누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너희들에게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메시아 엠마누엘이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째에 일어났을 때 메시아 엠마누엘을 본 형제들은 그에게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았고 메시아 엠마누엘의 신성이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돌로메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사랑하는 바돌로메야,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진실되게 말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묻지 않는 것도 말해주겠다. 바돌로메가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 때 나는 멀리서 당신을 따라갔소.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 때 어떻게 야훼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당신을 섬겼는지 나의 두 눈으로 보았소. 그런데 짙은 어둠이 하늘과 땅을 덮었을 때 나의 두 눈을 들어보니 당신이 십자가에서 없어진 것을 보았고 저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당신의 목소리가 나의 두 귀에 들렸소. 그리고 큰 비명과 통곡의 소리가 올라왔소. 랍비여, 십자가에서 떠나 어디로 갔었소?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사랑하는 바돌로메야, 내 그 말을 두 눈으로 보았으니 너는 참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말하겠다. 십자가 위에서 없어졌을 때 나는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 즉 너희의 모든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있는 낙원에 있었다. 바돌로메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나는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 당신을 찬양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소. 랍비여, 야훼의 사자의 품속에 안겨있던 그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은 어떤 자이기에 야훼의 사자의 품속에 있는 것이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그 자는 야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중 첫 번째로 창조된 아담이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서 땅으로 내려갔다. 바돌로메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아담보다 먼저 야훼의 사자들이 내려와 야훼에게 찬양하는 것을 나의 두 눈으로 보았소. 그런데 야훼의 사자들 중에 어떤 사자는 다시 야훼의 왕국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소. 그 야훼의 사자는 불타는 칼을 오른손에 들고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았소. 모든 야훼의 사자들이 그 사자에게 함께 야훼의 왕국으로 올라가자고 하였으나 그 사자는 말을 듣지 않았소. 그러나 당신이 그 사자에게 말하자 그 사자의 오른손에서 불이 나와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도시에까지 이르는 것을 내가 나의 두 눈으로 보았소.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사랑하는 바돌로메야, 이러한 비밀들을 보았으니 너는 기뻐하라. 그 야훼의 사자는 나의 아버지 보좌 앞에 서 있는 진노하는 죽음의 야훼의 사자 가운데 하나이다.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나에게 그 사자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는 야훼의 왕국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세를 멸절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라고 말하자 그 사자의 오른손에서 칼이 불이 되어 뻗어나갔다. 이 야훼의 사자는 성전의 휘장을 찍고는 나의 고난에 대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는 증거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지게 한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끝으로 메시아 엠마누엘은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나를 기다려라. 이는 오늘 낙원에서 희생 제물을 올리는데 내가 그 희생 제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바돌로메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낙원에서 올리는 희생 제물은 무엇이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희생 제물은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영과 혼이다. 이 영과 혼은 육체를 떠나면 낙원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그곳에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바돌로메가 물었다. 랍비여, 매일 몇 명의 영과 혼이 이 세상을 떠나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오직 나의 아버지 야훼만이 안다. 바돌로메가 다시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물었다. 랍비여, 당신은 우리와 함께 지냈을 때도 낙원에서 희생 제물을 받았소?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바돌로메야,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섬기고 가르칠 때도 나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낙원에서 희생 제물을 받았다. 바돌로메가 다시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몇 명의 영과 혼이 매일 이 세상에 태어나오? 메시아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 야훼만 안다. 이 말을 끝으로 메시아 엠마누엘은 자기와 함께 있던 형제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들로부터 사라졌다. 제2장. 형제들이 크리티를 아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 바돌로메가 게바와 안드레와 요한에게 말하였다. 메시아 엠마누엘의 사랑을 받는 마리아에게 물어보자.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어머니가 맞는지, 야훼의 사랑을 날마다 보이는 존귀한 그를 어떻게 낳았는지 물어보자. 그러나 게바와 안드레와 요한은 이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바돌로메는 직접 마리아에게 가서 질문하기로 하고 마리아에게 갔다. 그러고는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여,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어머니가 맞소. 야훼의 사랑을 날마다 보이는 존귀한 그를 어떻게 낳았는지 말해주오. 그러나 마리아도 바돌로메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말하였다. 야훼 아버지의 영인 진리의 영이 나를 통해 일한 것이니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있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메시아 엠마누엘을 따랐던 다른 형제들이 마리아에게 가서 바돌로메가 한 말에 대한 답변을 어린아이들처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기에 모두 일어나 야훼에게 간구하자 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리아는 형제들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이렇게 간구하였다. 홀로 높고 그 어떤 지혜도 당신의 지혜를 좇을 수 없소. 모든 만물의 주인이여, 7층의 높은 하늘도 당신을 품을 수 없지만 당신은 나를 지명하여 택하였고 나를 통해 완벽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었소. 또한 나를 지명하여 택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또한 당신이 지명하여 택하였으니 그들에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오. 이 간구를 마치고 마리아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어느 날 나에게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하였다. 모든 여인 중에 은총을 받은 여인이여, 기뻐하라. 야훼의 평강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엠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자기의 백성과 항상 함께할 것이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제3장. 메시아 엠마누엘은 야훼의 왕국에서 다시 내려와 자기를 떠났던 형제들과 마리아를 데리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리고 메시아 엠마누엘은 형제들과 마리아와 떨어져 혼자 있었다. 홀로 시간을 가졌던 메시아 엠마누엘은 다시 형제들과 마리아 곁으로 갔다. 그러자 바돌로메가 메시아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밝은 빛이여,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훼의 사랑을 보이고 또 온 세상을 위하여 은총을 베풀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 당신의 빛을 드러냈소. 그리고 야훼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의해 당신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쳐서 사명을 완수하였소.